오늘 말씀 같이 봉독하고요. 저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6절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히 또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하나님, 육체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영원한 염원이고 또 소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자유를 끊임없이 갈구해 왔어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바로 경제적으로 궁핍함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합니다. 또 불행으로부터, 수많은 문제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질병과 또 사고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편함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요. 그리고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음에 안 드는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염원이고 소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은 끊임없이 이 자유를 갈망하고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이 자유를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자기는 자유한 듯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누구든지 다 어떤 것에 매여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궁핍함에서 자유함을 얻고자 하면 우리는 더욱더 돈에 매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불행으로부터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쾌락과 중독에 매이게 됩니다. 불편함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과 또 시대적 발전들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시선으로부터, 그들의 인정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합니다. 성공과 명예, 자기의의 노예가 되고요. 그리고 상처 많고 못난 이 나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스스로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행복을 찾지만 불행과 죽음만을 발견한다. 이 말은 결국 참된 자유와 행복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둥바둥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참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구속되는 삶, 노예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이 자유를 얻어야 합니까? 이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이 비참하고도 소망이 없는 우리의 현 주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절망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서막은 바로 이 소망이 없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우리의 인간의 모습, 현 주소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 참 빛으로, 참 소망으로, 참 자유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언제요? 내 배참함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오늘 본문은 이런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온전히 잘 누리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또 대학원 시절까지 매일 아침마다 봤던 말씀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그 정문을 들어가면 그 건물 큰 벽에 이 말씀이 커다랗게 새겨져 있었어요. 또 대학교 때는 그 정문 안쪽에 큰 비석에 이 말씀이 굵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진리를 알면 그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지,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참된 자유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참된 자유를 위한 그 첫걸음을 내딜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를 나눠보고자 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해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은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부요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지위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력해 주저앉지 마, 달려가라고 재촉하기도 하죠.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종교적, 정치적 간섭을 부당하다라고 여기게끔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세상은 자유를 꿈꾸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 올가매고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구속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감정과 욕구의 방종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뭐 요즘 주식도 하고 뭐 부동산 투자도 하는데 뭐 이 주식 사세요, 뭐 여기 땅 사세요, 이 집 사세요, 부자가 될 겁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 완전 바뀔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끝에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투자와 선택은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맞죠? 왜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성경은,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란 무엇일까요?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이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분이세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운영하고 이끌고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계획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유 하나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고 비참한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 참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만 할 줄 알았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 실제로 책임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아들의 권세, 능력, 자유,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궁핍해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욕을 먹고 오해함을 받고 조롱을 받고 어떤 고통을 당해도 나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아시니까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바울은 텐트메이커였잖아요. 내가 이만큼 돈을 벌어놨기 때문에 난 이거 아니어도 이렇게 벌어먹고 살면 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한 원로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이 진리를 안다는 건 마치 수학 공식을 아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해도 내가 그것을 쉽게 거뜬히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공식을 알고만 있다면. 이 진리를 안다는 건 마치 내가 지금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멀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참된 자유는 무엇인가? 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완벽한 계획, 완벽한 약속, 완벽한 통치와 완벽한 보호, 그리고 완벽한 확실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나의 소망 없음과 내 인생의 비참함을 알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 그때야 비로소 이 절망밖에 없다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 하늘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천국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찬양 중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능력은, 이 진리는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자유를 주시를 원하는데, 그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면 결국 무엇이 해결되어져야 되는가?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삶의 키를 쥐고자 하는 교만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죄송해요. 속된 말로 쥐뿔 능력 하나도 없으면서, 뭐 확실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나쁜 못된 습관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죄의 원흉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삼을 만큼 중요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환상, 곧 영적인 교만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도 안 되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 죄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것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를 다시금 합법적으로 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발끈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는가? 오늘 보면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따집니까? 우리는 종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종된 적이 없었나요? 아니요. 반대로 종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자손 야곱 때서부터 그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 시대 이후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왜 이들은 자기들은 종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가? 물론 우리가 어떤 강대국들, 이방 나라에 물리적으로 종된 적은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적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만큼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우리만큼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뭐로부터 자유를 명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그 자녀됨을 누리는 것은요 결코 혈통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너희가 남들보다 율법을 잘 안다고 해서, 열심으로 지킨다고 해서, 너희가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았고 권사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수많은 훈련 코스들을 다 이수했다라고 해서,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교회 헌금을 얼마를 하고 얼마만큼 봉사를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됨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종된, 죄의 종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종은요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누군가 값을 치러주고 그것을 벗겨주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자유를 내려놓는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 한 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각자가 선택한 그 신에게 찾아가서 그 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바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 다른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의 특징은 우리가 그분을 먼저 찾기 전에, 심지어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지 않아요. 인간이 뭘 했고 인간이 어떤 노력을 했고 이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의지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더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봉사를 얼마큼 해야지, 그래서 얻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오로지 자신들의 열심에 휩싸여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였다라는 것에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 많은 것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기보다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그저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내 노력이 아니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본래 종은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 집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 아들이 그 아들의 권세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마다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주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할 때, 이 진리 안에 거할 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권세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단발적으로 한 번, 두 번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끊임없이 그 주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일평생 예수님께 기대어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는요,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을 해서 내가 선택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의지로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자는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제자가 되어져 가는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계절들이 지나가잖아요. 우리 인생에 꽃피는 봄과 같은 그런 화창한 기분 좋은 행복한 시절이 지나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여름과도 같은, 무더운 여름과도 같은 계절이 지나기도 하죠. 때로는 이제 좀 쉴만하다, 이제 좀 숨 쉴만하네 하는 가을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또 갑자기 우리의 몸을 움츠리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할 정도의 추위가 다가오는 겨울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수많은 계절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인생의 계절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맺어져 가게 하시는 그 열매들을 바라보고 그 열매들을 우리가 취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항상 그 주님께 기대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니 난 내일부터 제자가 될 거야. 그래서 이 말씀 순종하고 저 말씀 순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비록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 주님과 동행할 때 내게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그 계절들을 넉넉히 또 이겨내면서 나는 한층 더 예수님 닮아가고, 그 계절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화평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온유가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누구에게 자비와 양선을 베풀어야 될지 깨달아져 가는,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지 배워가는, 그래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 인생 여정 가운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그분에게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더 머물 수밖에 없고 기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져 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현재 인생의 어떤 계절을 보내고 계세요? 저는 정말 여름이었던 적도 있었고 추운 지금 날씨와 같은 추운 계절이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나, 정말 그런 계절들을 막 보낼 때마다 굉장히 좀 힘들어 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계절을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억지로 이겨내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먼저 우리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겸손히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 모든 계절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열망을, 그 사랑을 불태우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토기장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흙이에요. 진흙은요 스스로 자기를 토기로 만들 수 없어요. 오직 토기장이만이 우리를 가장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빛낼 그릇으로 빚어갔습니다. 그 못자국난 손이, 그 십자가의 자유를 버리고 매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거예요. 그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신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마음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저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때로는 되게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도대체 내 삶은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나는 이 굴레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쥐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 삶의 주도권을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유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하늘로부터 오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묶임을 다 풀어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거뜬히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면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